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막 범법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 죽이는 자, 이런 자들은 법이 있어도 그거는 소용도 없나 봐요. 그냥 죽이는 자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하도 악해져 가지고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살자.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살자. 그리고 그런데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자. 이런 주의가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옆에 분들한테 하고 제가 보기에 법 없이도 사실 분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제가 보기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십니다. 네.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은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속에 양심의 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딱 방향선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예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셔서 인물도 준수하고 늙어도 샘솟듯이 그냥 항상 푸릇해서 얼굴을 딱 보면 백수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제목이 본문하고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은 어디서 오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어디서 오나?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맞아요. 내가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한 구절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그 속에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디서 사랑이 나오나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랑은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통로가 어디냐? 여기 이런데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 생각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결한 집을 가서 보면 대부분 깔끔하고 깨끗하게 쫙 해놓은 집들이 좀 생활이 노출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잘 깨끗하게 안 돼요. 이 생활이 아주 번듯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집이 워낙에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참 호화스러워서 가서 보면 훤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가 잔치를 날마다 하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자색 옷을 탁 입고 사람들 올 때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막 받아들이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청결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시다고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청결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굉장히 청결하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 같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그 청결한 사람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죽 더러우면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사람은 누구냐 해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그래도 자기 신하나 자기 밑에 있는 종 혹은 부하들한테까지도 존경을 받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구제하고 선행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를 평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는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부잣집에 잔치집에 참석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굉장히 돈이 있었던 사람인데 문둥병으로 고통받다가 그 건강이 회복됐나 봐요.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다 앉아 계시는데 글쎄 동네 죄인 여자가 와서 그래갖고 예수님 발을 더듬적거리면서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을 쏟아가며 머리로 막 닦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 여자가 청결해 보이지 않아요. 불결한 여자예요. 그 여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그 사람이 훨씬 청결해 보여요. 시몬이 훨씬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왜 그 향유를 낭비하냐고, 그걸 왜 쓸데없이 그렇게 발에다 쏟아붓냐고, 그거 팔아서 구제하면 좋지 않냐고 말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딱 보니까, 그 속을 보니까 아니더란 말이죠. 시몬이는 예수님한테는 관심 없어요.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거래를 틀려고, 자기가 문둥병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돈도 있고 바리새인이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딱 모셔놓고, 예수님은 건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서 모신 것뿐이고 다시 자기의 목적은 사람들하고 다 안면을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동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구청장님 오셨어요 이러고 막 거기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았는데도 발에도 먼지가 자욱하고 머리에도 그 사막에서 지나오시면서 먼지 뒤집어 써서 얼굴이고 손이고 다 그런 상태인데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거길 들어가요. 겉보기에는 불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이 여자를 보느냐?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설명해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다. 이 여자는 이미 큰 용서를 받았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처음 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으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주신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냐, 이게 청결하냐 더럽냐, 이게 딱 보이잖아요. 돈으로 구제하면 되지 말했던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도적이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누가, 이 여자는 청결한 마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 사랑.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사랑이 품어져 팍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돈 사랑, 자기 사랑, 권력 사랑, 세상 사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청결한 마음에서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줘서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고마워하고 하나님께도 고마워하고,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란 은혜를 하는 마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다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이 참 사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했는데 아주 그냥 막 쌀쌀 맞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웃음을 살살 흘려가면서, 그런 사람을 딱 보면 꼭 부자 그 자색 옷 입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청결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 집의 거지가 훨씬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개가 핥고 있는 거지가 훨씬 더 괜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넌 개만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너는 개가 더 깨끗해. 그리고 그 집에 거지가 너보다 훨씬 더 깨끗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그 손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린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요. 24시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24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양심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는 사랑이 어디서 오는가? 선한 양심에서 온다. 여러분, 선한 양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서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2절서부터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 야, 이 백부장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물론 자기는 절실히 필요하지만 예수님에게 혹시 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 종이 아프니까 빨리 그 종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은 당시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한 거 보면 이분은 자기의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사실은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정말 너무 커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처음부터 꾸준히 끝까지 지금까지 왔다면 아마 성도들이 같이 힘을 내서 쭉 했을 텐데 목사가 중간에 빠지니까
새벽 기도가 조금 침체됐다는 것에 굉장히 죄송함을 느껴요. 그렇게 되는 와중 속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배꼽에 탈이 나는 거 전 처음 봤어요. 여러분 배꼽 수술한 사람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배꼽, 아이고 참 배꼽. 글쎄 그 배꼽에 이상이 생긴 거 있죠. 배꼽에. 그러니까 조금 부흥집회를 2번 하고 거기에 좀 과로했다고 배꼽에 염증이 생겨갖고요. 여기가 터져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꼽에서. 그러니까 배꼽에서 피가 나오는 건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그거를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조금 낫는 듯 하는데도 계속 속에서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배꼽 속에 이만한 고름주머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갖고 배꼽을 다 떼버렸어요. 배꼽을.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배꼽을 안 달고 다녀요. 배꼽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꼬맸어요. 배를 이렇게 그냥 꼬맸어요. 금요일 날 그 시술을 했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는지 걸어서 들어가서 시술하고 나올 때 또 걸어 나오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바로 새벽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주일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참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힘을 보태주지 못하고 힘을 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 사람을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참 아픈 게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배꼽에다가 국부 마취를 다 부분 마취하고 그걸 잘라내는데요. 그랬더니 예, 아프시죠? 예, 원래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잘라요. 불로 막 치져요. 그랬더니 연기가 막 나와요. 여기만 마취했으니까. 속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아파져요. 그랬더니 예, 아플 거예요. 아픈 겁니다, 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픈 걸 물어보지나 말지. 죽겠는데. 그래, 아프지요? 예,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고 나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사가 와서 또 배꼽 잘라내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런 일들을 치렀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아파서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옛날에는 하인은요, 우리나라 머슴하고 달라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하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격투시켜서 죽여 각 죽이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레슬링 시켜서 탁 하고 그냥 목을 꺾어버려. 그럼 목을 꺾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여버리고 막.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격투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칼 가지고 서로 막 노예들끼리 싸움 붙여놓고 그걸 즐기고, 이게 그 시대예요. 그 자기 집의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고 아파하니까 자기 아픔처럼 여겨요. 얼마나 이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들의 신앙을 존경해 준다 해갖고 거기다 회당도 져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배려하잖아요. 그렇게 뿌린 만큼 거두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참 그 마음속이 너무너무 착하구나. 선한 양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또 좀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중풍병자를 고친 내용이 거기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네 사람 친구들이 4명인지 2사람인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그리고 자기 동료를 구원해 보려고 병 고쳐 보려고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믿음은 그냥 단지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그 순수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1장 거기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 사랑,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고 변질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위선된 사랑이에요. 사랑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성경에 보면 좋은 걸 다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요. 온갖 좋은 것을. 재림 좋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걸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전도를 가지고 14만 4천의 숫자를 채우겠다고 신천지는 난리를 피워요. 다 좋은 거예요. 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에도 탈선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걸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해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그 원류가 어디를 통과해서 오는가? 여기 딱 보니까 그러잖아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그걸 통과해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청결한 마음, 그리고 정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하늘비전교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